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안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 예금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이 뭐예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지금 이제 솔로몬이 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법을 잊지 말라. 그럼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명령은 법은 뭐겠어요? 바로 뒤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솔로몬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법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법이에요. 내가 너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이 교육할 때 그러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사회생활 잘해라. 인간관계 잘 쌓아라. 좋은 친구 잘 사귀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와 자식이 주는 교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금 하는 교훈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는 것이 효자다 보통 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솔로몬의 가르침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 스스로 잘났다라고 너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럼 여호와가 뭐예요? 여호와가 뭐예요? 여호와가 제가 여호와라고 하는 뜻풀이를 계속 해드리잖아요. 여호와란 무슨 뜻인가? 여호와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여호와란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창조주란 뜻이에요. 창조주이므로 그 모든 마음을 주인이란 뜻이에요. 또한 그것을 언약하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성취.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전능자예요. 전능자. 그 다음에 그분은 주권자예요. 그분은 영원불변의 신실자예요.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전능자입니다. 그분이 주권자입니다. 그분이 영원불변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이러한 여호와이신 하나님, 그분이 전능자요,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은 영원불변한 신실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 나를 주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또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권사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여지껏 권사님 아니었어요? 권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해오지 않았어요? 박장로님이 주인이지? 아, 박장로님이 주인이야? 당신이 뭔데 나한테 뭐라 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결국은 박장로님이 주인 아니었어요.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거. 이게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이건 미련한 일이고 이건 어리석은 일. 왜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그러죠.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이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살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근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그게. 너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솔로몬도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 지혜와 명철을 주시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것도 1000번, 1000번째 기대갖고 지혜를 받았어. 그렇게 똑똑한 솔로몬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이 지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 모든 마음을 주인 되신 그분의 놀라운 권능을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가르치니까 그 시바의 왕도 와가지고 놀라서 찬양을 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랍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너무 부럽다. 그런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의 귀가 돈 주고 사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부럽다. 이게 그 여왕이 했던 이야기잖아요. 그런 솔로몬인데 그런 솔로몬도
결과적으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았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망각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손에 돈이 있는데, 그치? 그럼 돈 누구 마음대로 써야 돼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솔로몬도.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주머니 들어오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이건 내 돈이야 이게. 그죠? 저도 그래서 많이 삥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부모님들 신분을 하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용돈을 좀 받으면 사실 그거는 너 학용품 살 때 써라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세뱃돈도 그렇게 주거든요. 너 학교 갈 때 노트도 사고 또 필요한 공부에 필요한 것도 사서라 하고 줘요. 근데 내 주머니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그게 게임이 사는 돈이 돼버려. 안 그래요? 놀고 먹는데 쓰여지는 돈이 돼버려. 그게 다 그 돈을 준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냐고 내 좋은 대로 산 일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미련한 어리석은 일이다.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에 그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게 옳은 길이고 그게 지혜이고 그게 명철이다. 이어서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게요, 이거 똑똑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는 그것이 굉장히 똑똑한 것이다 라고 여기고 그렇게 일을 해요.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악한 일입니다. 왜냐? 자기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묻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지. 그러니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악을 떠나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 마침 또 추수감사절이라고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는 이제 이 앞주에 그래도 꼭 보고 왔으니까 배치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창고가 가득하게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주가 넘쳐날 것이다. 그러니까 재물이 풍성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것을 바치면.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것. 처음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그 처음 난 소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것을 드리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복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줄 거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드려라. 처음 것을 구별을 못하면 10이 하나로 구별해서 드려라. 10이 하나는 철저하게 구별해서 드려라. 다 그렇게 이제 연결하여서 해석을 하고 울거먹고 있는 그때 말로 그런 현실이죠. 근데 요건 그런 게 아닙니다. 요거는 뭐냐면 오직 일념으로 이 모든 만사 만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러면서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부귀영화와 복을 누리고 있는 진정한 비결이다. 복을 누리고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참된 비결이다. 너의 중심으로 살지 말고 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그러한 것들이 다 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때린대요. 왜 때리는가? 왜 때려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알게 하려고 때리는 겁니다. 잘못한 일이 있어서
훈계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징계가 싫어요. 그래서 뭐라 하죠?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살면 혼난다 하고 이제 매들고 와서 막 때리려고 그래. 처음에는 맞아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조금 키가 조금 크면, 조금 머리가 이제 조금 굵어지기 시작을 하면, 속된 말로 그럼 뭐예요? 저희가 인기를 쓰는 왜 간섭하세요? 네가 이래서 못나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나를 왜 낳았어요? 그러죠? 그런 나를 왜 낳았어요? 참 그게 점점 갈수록 악해져가는 모습들입니다. 부모의 사랑의 훈계가 사랑의 훈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저 책망으로만 받아들여지는 나에 대한 뭐죠? 가로막히는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그런 현실이 되어져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 꼴을 보니 부모한테 얻을 것도 없고 또 부모한테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점점 갈수록 자기 이기적인 생각이 넘쳐나고, 그런 이후에 내가 살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은 얼마나 더 심해질까? 차라리 낳지를 말자. 그래가지고 요즘 안 낳잖아요. 그래서 안 낳는 거예요. 요즘 어르신들끼리 나와서 하는 이야기 들으면은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식에게 뭘 바라고 있는가? 자식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떠한 자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라는 그런 바람에 대한 이야기 쭉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자식들이 맞춰줄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자기도 자기 부모한테 그걸 못 맞췄어. 근데 그 뒤에 후대들이 그걸 맞춰주겠어요? 인간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걸 젊은이들이 보면서 나도 저렇게 안 되고 저 양반도 저렇게 못하고 있고, 그러면 서로 불평불만이 쌓여가고만 있으니 차라리 속 편하게 살자. 그래서 홀로 사는 거예요. 또 만나서 살아도 애들을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더불어서 자기의 악한 모습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일 수도 있죠. 어쨌든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다 라고 하는 것,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징계를 하신다. 그러니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싫어하지도 말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생각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안위를 원하고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때리지 마세요. 하나님 안 때려도 나 힘들 만큼 힘들어요. 그래 하나님 그냥 좋은 것만 주세요. 이런 어떠한 생각들이 보통 우리의 생각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늘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의도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조금만 돌아보면요, 그 생각이 얼마나 내중심적 생각인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생각인가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예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시련을 줬습니다. 아니 다윗은 차제 누구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라, 그것도 독생자라고 칭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나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는 분이 분으로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일부러 상처까지 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일들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전문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자, 또 하나의 수수께끼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앞에 1억이 있어요. 금덩어리가 한
10kg짜리? 10kg짜리 너무 큰가? 금괴는 얼마 정도 나요, 금괴? 자, 금괴가 여기가 놓여있어. 한 개가 반짝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딱 놔뒀어. 너 어느 거 취할래? 어느 거 가져갈래? 그러면 어느 거 가져가실래요? 오늘 본문은 뭐라 하는가? 솔로몬은 뭐라 하는가?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리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을 이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 우리는 다 금기를 원해요. 이게 사모하는 일이에요. 돈벼락 맞고 싶어. 이게 우리가 사모하는 일이에요.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사모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뭐가 낫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이 일이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을 아는 그 일이 나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나아요? 머리 이론은 그렇고 실제로 내 마음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왜 그래야 되는가라고 이제 솔로몬이 설득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왜 그래야 되는가? 너무 분명해요. 솔로몬은 돈 많이 써서 그래. 아, 솔로몬이 지금 늙어서 죽을라 할 때 하는 이야기. 본인은 많이 써가지고. 그렇죠. 본인은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쨌든 이 가르침은 분명, 그럼 나도 이 가르침 싫어요. 일단 나도 경험해보고 말게, 경험해보고 이야기할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배우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이야기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정말 너의 사모하는 어떠한 것과도 정말 소중한 것이다. 왜 그러는가? 너희의 사모하는 그것은 이 땅의 것에서 시작되어졌다가 이 땅의 것이 끝날 때 없어질 일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은 이 땅이 이전부터 있었고 이 땅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도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이제 반론을 해야죠. 대부분 어떤 반론을 하는가? 영원한 거? 그거 가봐야 할 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일? 그러니까 그거 모르겠고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안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게 누구의 모습인가? 악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는, 여호와를 아는 자는, 영원한 참 진리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는 영원한 날을 소망하고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열심을 모두와서 살아가든 영원한 여호와 경외함을 택하여 살아가든 이게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택할 때 선택의 가치 기준은 분명 내게 무엇이 더 유익한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참 가치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취하여 이것을 부둥켜 안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복 있는 자의 진정한 참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너는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악인은 악한 자로서의 행위를 통하여 자기가 악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신앙의 고백의 행위를 통하여 자기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 너희에게는 그러한 언약의 백성의 증거가 있기를 소망한다. 더더구나 나는 그걸 이미 가졌다. 확인했다. 르호보암 너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당부예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가 너무 귀하다는 거죠. 16절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직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가진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으며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창조주란 이야기입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가 왜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줄 아냐? 바로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근본 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런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으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전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누운즉 내 잠이 달 것이다. 꿀잠을 자게 된다. 너는 장별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를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모든 만물의 창조주, 그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신 분, 너를 또한 언약의 백성으로 예정하신 분, 그리고 너에게 언약을 선포해 주신 분이다.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너의 보호자가 되시며 너의 의지할 자이시다. 그러니 담대하게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잠언서를 보게 되어지면 지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지혜, 지식, 명철 이란 말들이 있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지혜 호크마예요. 호크마. 이게는 모든 만사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원리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근본 본질을 아는 일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알고 있는 지혜가 내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확증되는 것, 맞다라고 선포하는 것, 이게 지식이에요. 그 명철은 그걸 확증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드러내는 일이에요. 이런 부분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씩 구별을 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성경을 잠언서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때는 지혜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명철이라고 섞어서 말을 해요. 아까 제가 요절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9장 10 몇 절이죠? 오늘 말씀이 9장 10절인가요?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 그래요. 근데 아까 1장 7절에서는 지식의 근본이다 해놓고 9장 10절에서는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이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지혜나 지식이나 명철은 다 무엇을 가리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걸 가리켜요. 여호와를 아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해를 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그거 도표로도 하나 해왔는데 여기 있네요. 지혜는 호크마, 올바른 내적 외적 삶의 유지를 위한 판단력을 뜻한다. 그래서 로고스에 대한 깨달음, 그것을 지혜라고 하고, 훈계는 그 뜻을 살아갈 뜻을 번변하고 가르쳐주는 것, 명철은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여호와 하나님이 만사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는 고백, 이게 명철이다. 지식, 그것을 직접 보아서 확인한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경험으로 인한 직관적인 인식 상태, 내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상태, 이게 지식이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로고스라고 하는 부분까지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모든 만물의 근본이 바로 로고스예요. 말씀입니다. 그게 언약으로 선포가 되어졌어요. 이게 선포된 말씀, 이게 언약이에요. 로고스 오면은 근본,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그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이게 이제 언약이에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이치, 이게 지혜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훈계하는, 깨닫고 가르치는 일들, 그리고 그것을 경험적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지식, 그리고 의지, 결단과 행동으로 표출하는 게 명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거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그 단어들을 정리해보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근본은 다 말씀으로 통한다.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은 다 말씀하고 같은 내용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신학적 계시로서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그 이야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곧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신학적 계시로서 드러나는 선포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지혜나 명철이나 지식은 말씀을 가리키며 더불어 최고의 표적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섭리들이다. 근데 요거 가지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렇게 논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 이 집사님께서 논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다른 개념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상호 관계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학적 맥락에서 우리가 좀 정리하고 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냥 그 맥락은 이런 의미에서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하다 이런 뜻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녕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베풀 자에게 베풀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선행이라고 하는 부분들 참으로 이거는 베품과 나눔이라고 하는 좋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이웃에게 이걸 베풀며 사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베풀 힘이 있어야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풀 힘이 없는데 베풀 수 있는가? 사실 이건 불가능해요. 가졌기 때문에 베푸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는데 베푼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가르치고 여호와를 증거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푼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베풀 힘이 있어야 베풀고 또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어야 그게 온전한 베품이에요. 무슨 말이냐? 언약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게 올바른 베품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는 말이 아니에요. 내게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 말씀에 합당한 자와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나눔이고 교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행하라. 즉 언약 백성들과 함께 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웃에 있는 자들을 괜히 괴롭히지 말고 이웃에 있는 것들을 갈취하려고 하지 말고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한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행위를 쫓지도 말라 하는 겁니다.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악인과 의인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언약 백성과 함께 하는 분이다. 그리고 악인과 결코 함께하지 않는 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미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이 말씀을 배웠고 내가 또 그 말씀을 너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다윗이 나에게 가르쳐준 말씀에 오직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었고 살아보니 그것이 정답이었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너희에게도 오직 한마디 할 말이 있다면 이 한마디뿐이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었느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가 너의 진정한 참 주인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 또한 너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10절,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을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입니다. 이 훈계,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놓치지 말고 이것을 위하여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간직하고 잘 지켜내라. 그게 너의 생명이다. 사트가 너의 적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고 돌이켜 떠나가라. 악인과는 함께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도 오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게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고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악인은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악인과 함께하지 말라. 너는 그들과 근본이 다른 자이다 하는 겁니다. 근본이 달라요. 눈, 코, 입이 똑같아서 우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 속에는 전혀 다른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이고 하나는 축적입니다. 하나는 염소이고 하나는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야기하잖아요. 염소는 염소 쪽으로, 양은 양 쪽으로 가거라. 나중에 추수할 때, 탈구가에 추수할 때 창고에 들어가는 것은 쭉정이는 다 걸러져 나가고 오직 알곡만 들어가는 것이다. 알곡이 있을 그곳에 쭉정이가 함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이 있을 그곳에 염소와 양이 대신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질이 달라요. 모르겠어요. 요즘 의술이 좋아져가지고 염소를 양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이거는 본질이 다른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죠. 다른 것은 다 도둑질해서 안 들킬 수 있어도 시도둑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 본질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 자체가 전혀 다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의인과 악인은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대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